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성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보며 애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애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애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수기 24장은 계속해서 발람의 애언에 대해서 3번째 하나님 앞에 듣는 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발락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발락 곧 모압의 족속들에 대한 저주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축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 발락 왕이 다시 3번째 이제는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안 들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 끊임없이 발람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이 발락은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원하며 그렇게 실천하고자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 뜻을 하지 말고 인간의 뜻대로 이 땅의 조류의 방향대로 가고자 우리를 이끄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옵니다. 한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발람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발락이 그와 같은 시도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데리고 간 곳이 어디인고 했더니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지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부올산 꼭대기, 그래서 광야를 내려다 보이게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는 이제는 나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지라고 발락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발람이 또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를 그대로 축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금 그대로 주신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애언의 말을 발람에게 주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는데 그것을 또 선히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실천하는 그 모습 보고도 또 선히 여기시는구나, 순종하는 그 발람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시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보고 또 좋아하시고, 조금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인도하시면서도 우리를 그것으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참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의 방식대로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7 송아지와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언가 점수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민족적 문화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그대로 순수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점수를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였지만 그 앞에 점수를 쓴 모습은 좀 다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자신을 향하여 믿고 나오는 이와 같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용납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에게는 정확하게 그 규례와 법대로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잣대를 대고 계시지는 않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발락 왕과 고관들이 있는 제단에서 잠깐 떨어져서 혼자 독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지금 그 자리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람은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 친 것을 보았는데, 이 천막 친 것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역사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천막친 광야를 보고 그곳을 향하여 보았을 때 그 영이 임하였다라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그런 찰나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보아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역사를 하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능력을 부어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니 왜 발락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또 물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죠.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것을 향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보고는 있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숨어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다 자기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게 발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습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을 내밀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했고, 이 소식이 결국은 발락 왕에게 들어가서 이 발람이 축복을 하면 이건 신의 뜻이니까, 신이 말한 거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알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모든 말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 말로 자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인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을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을 뜨며 기도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싶은 거죠. 전능자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자신인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사 그 입술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그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과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아름답습니까? 위에서 딱 쳐다보니까 장막을 너무 아름답게 쳐가지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 광야에 오랜 거의 40년 마무리되는 기간에 얼마나 누추하게 입었겠습니까? 장막도 해졌겠지요. 오랜 기간 썼으니. 그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아름답다라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눈에 보여서 그 어떤 참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으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런 말이 바로 발람의 입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입술에서 우리를 향하여 향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어떤지, 그 벌어짐 펼쳐져 있음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정말로 번성할 만한 침향, 여러분 백향목은 하얀 나무로 아주 궁궐이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이걸로 만들죠. 백향목이나 침향목은 곧바로 굵직하게 올라가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으셨고 강가에 심겨진, 아주 잘 자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른 초목처럼 엄청나게 강가의 동산같이 심어진 이런 나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정말 흥왕하는 그런 민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물가에가 많은 씨가 물가에 있고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은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총칭해서 쓰는 용어인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죠. 그래서 에손이 에돔의 조상이 되는데, 에돔 땅을 이끌기 이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갈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역했던 민족이요, 첫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손을 놓으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겼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은 이 다윗이 쳐서 완전 멸망을 시켜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는 미움의 대상인데, 당시에는 이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각하면은 모든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보다 뛰어난 그런 왕이라고 이미지가 아마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각보다 이스라엘에서 낳은 왕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힘이 들쏘갔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적국은 다 삼키고 뼈를 꽂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암사자와 수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모든 적을 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들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모든 곳에서 흥왕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적들을 반드시 물리치며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힘센 왕보다 더 큰 그 왕이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그와 같은 족속이 하나님의 민족이요 자녀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발락이 화가 이제 잔뜩 났습니다. 발람에게 노하여 때리고 싶은데 때리진 못하고 자기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화는 나고 화풀이는 해야 되고 때리진 못하겠고 자기 손뼉을 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답답한데 화는,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는 거죠. 3번씩이나 그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한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죽일 수 있다 이거죠. 빨리 내 눈에 꺼져라 이 뜻 아닙니까? 재밌는 표현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죄악은 누구의 이름으로 짓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독교 국가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을 진멸해 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 있습니다. 이 발락이 하나님의 뜻으로 막았다. 어찌 생각해보면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한데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를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에 두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이걸 언제든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있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간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은금을 못 받게 됩니다. 못 받았습니다. 존귀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은도 받고 말씀도 지키면 진짜 좋겠잖아요. 일석이조인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절대로 넓은 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손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쓴 바울의 서신에 디모데에게 고난을 기쁘게 참여하라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은과 금에, 세상의 유익에, 육체적 이익에 여러분 두지 마십시오.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내 육체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로 가면 맞아요. 이익으로 가면 틀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유익을,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놓아 주었는데 발람과 같이 은과 금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강가에 심겨진 침향목과 백향목과 같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